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기왕에 우리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손 씻기인데 정말로 손 씻기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하고 적대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손 씻는 것과 매사에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나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 기원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고, 인간의 인간됨의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은 동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형상과 모양으로 나오고 27절에서는 형상으로 나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2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28절에서는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형상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모양이라고 했어요. 5장 3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 모양과 형상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같은 개념을 반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원의, 본래적인 의라고 그러죠. 그 본래적인 의가 무엇이냐면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해서 신분이 회복된 그 의미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의를 구성하고 있고, 이 원의, 본래적인 의가 죄 때문에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획득되었다는 의미지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상실된 원래의 지식과 의와 거룩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한 요소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본래적인 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자연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성품이나 자유, 이런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들은 죄 때문에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요소들까지 소실되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불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죄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도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교 조직신학자 벌콥이나 침례교 조직신학자 구르뎀이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한 후에도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자연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자유, 성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타락 후에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배 시간에 여자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타락한 인간에게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 구절이 지난번에 생각했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한번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흙은 하아다마, 아다마라는 말이 땅, 티끌, 먼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이름이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땅, 티끌로 된 것이 아담이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네샤마, 영혼, 호흡, 기운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어넣다, 나파흐,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붙이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네페시와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숨, 호흡을 말하지요. 하야는 생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요소는 영성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또 하나의 요소는 불멸성입니다. 불멸성. 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서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죽음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창조된 본래적인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 대한 형벌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죽음은 죄의 삭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인간의 불멸성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죽음까지의 삶보다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죽지 않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과 육이 만나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불멸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지요. 잠자는 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말이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불멸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등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형성하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등동물을 인간이 지배하게 돼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등동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동물들, 하등동물들을 지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요.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계획이에요. 그리고 27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배권은 인간에게 부여된 영광이고 명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했다. 지배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하등동물에 대한 관리권, 다스리는 지배권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곰이 힘이 셉니까? 인간이 힘이 셉니까? 사자가 힘이 셉니까? 인간이 힘이 셉니까? 힘으로 따지자면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보다 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문제도 창조의 원리에서 발견해야 돼요. 모든 하등동물들은 인간에게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것을 잡는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돼지는 그냥 막 목을 잘라서 죽이고 닭은 그냥 목을 삐틀어서 죽이고, 죄송하지만 개는 동네 개울가로 가서 여름에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죽이고,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이미 신론에서 공적 속성, 비공적 속성에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자존성 혹은 다른 말로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나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대개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사명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창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화적인 사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문화적인 사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을 주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화적인 사명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답이 나와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이것과 무관해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구르뎀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전제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행복을 발견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Always.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 줌으로써 아버지께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효도는 7살 안에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효도는 30살 때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냥 웃는 것만 봐도 좋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과 감사와 찬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본래적인 의를 이루어가도록, 성취되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종말론으로 사람 울겨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사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림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재창조, 구속이죠. 구속의 완성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존재여야 한다. 세 번째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자꾸 묵상해야 인간의 존엄성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나왔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소중하게 대하죠.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의 영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늘 결론으로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